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복습, 49절까지 복습과 50절로 5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부활에 관한 것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통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부활을 죽어서 죽어봐야,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육 안에 영이 이렇게 같이 쌓여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영과 육이 이 육 안에 영이 이렇게 쌓여서 살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나의 영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영이 말하고 있고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이고 죽는 순간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나면 바로 심판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예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죽은 다음에 아주 나중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분토로 돌려보낸 자기 육을 입고 공중으로 재림하고 부활하고 휴거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이신데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나면 바로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마귀를 죄의 덩어리,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마귀를 영원히 가두시는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에게 한 번 정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이 죽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1시간 뒤의 일도 모르고 하루 뒤의 일도 몰라요. 자, 우리가 20절부터 복습을 보려고 했는데 12절부터 볼게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알아야 오늘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예요. 자, 죽은 자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번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하시는 이 죽은 자는 영과 육이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한 번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아주 육이 흙으로 분토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정말 저 집에 김 씨가 밤새 돌아가셨대 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육이 죽어서 분토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하시는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하와와 아담이에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요 잘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실 때가 영과 육이 분리돼서 흙으로 돌아가요. 육이. 그리고 영은 마귀의 영과 같이 있으면 지옥,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았으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과 영생으로 가는 죽은 자를 지금 보려고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보려고 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명이 되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걸어다니는 생령이 된 거예요. 예, 육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냥 이렇게 세워놨던지 눕혀놨던지 그렇게 흙으로만 빚으셨을 때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에. 예.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되어서 걸어 다녔어요. 에덴에서. 그런데 그 걸어 다니게 한 사람에게 17절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세요. 예, 죽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죽는다고 하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 안에서 사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TV에서 마귀의 형상들, 귀신의 형상들을 보면요, 아주 험악하게 해서 나와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 정령 죽으리라를 지키지 못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셨어요.
그래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는다, 온전케 한다, 완전하게 한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맺으세요. 예. 그런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영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영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 마귀도 영으로 지어졌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결코 죽지 않아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요. 눈이 밝아. 그러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여기 6절에서요. 그 불법, 선악과는 불법이에요. 생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과는 마귀의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6절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람을 떠나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과 귀를 멀고 먹게 해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는 눈과 귀가 먹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육은 죽은 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입었으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은 사람 인자를 써서 죄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인, 사람이 하나 되었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씀이 그렇지만 무슨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고 신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되게 하시겠어. 하신다면
여전히 하와와 아담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다고요. 죽은 자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아담을 통하여 육을 입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만인류가 죽은 자였다 이거예요. 그 죽은 자를 깨닫지 못하시면 부활도 구원도 영원한 안식도 영생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자기 의로 믿지 않으시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서 죄인이 된 것을 죽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자를,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그리스도가 왜 나 안에서 살아나실까?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으로, 마리아의 아기 방으로, 그죠? 아기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집에서 잉태되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마리아의 육을 입으시고 태어나시는데 누구와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는데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육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으셨는데 그 육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초림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우리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 번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시면서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과 하나 되시면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안에 죄가 없으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죽은 자들에게, 우린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죽을 몸도 마귀에 의해서 사망 안에 무덤과 같았던 나의 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언젠가는 영과 육이 분리돼요. 누구를 막론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 부활, 죽어있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으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와와 아담에 의해서 죽은 자의 종노릇을 했구나.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부활이구나, 구원이구나,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이 재림이요, 강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가 순간, 한순간에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해요.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산 것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요.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그래요. 이 땅에 의인, 자기 스스로 의인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이에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그러면 마귀, 사망의 원천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인 삼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죽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이라는 건 나의 육을 말하는데 이 육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이렇게 봉을 만드는 무덤을 만들잖아요. 외국에는 굴에다 넣어놓고 무덤이 흙으로 분토로 돌아가요. 여러분, 뼈도요, 세월이 지나니까 흙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아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6년 만에 이장을 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화장을 하려고 묘를 열었어요. 그런데요, 그 뼈가 삭아서 흙이 됐는데 이렇게 만져봤어요, 제가. 만져봐도 된다 그래서 만져봤어요. 왜 유교 사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딸이다 그러니까 만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부드러운 흙은 없을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그럼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마귀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무덤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죽은 자라고 해요. 무덤이 된 내가 죽은 자였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그래서 12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쳐 나가지고 공중 휴거, 공중 부활, 공중 재림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깨닫는 오늘이 부활입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예수 초림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생명이다를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생명이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여야 부활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부활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요,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마귀가 7길로 쫓겨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빚어진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부활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에서 주셨던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스스로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힘입으라고 그래요. 힘입으라고. 그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나 안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요. 50절부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는 건 이 나의 무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순간을 말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성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땅 속에 묻어놓은 무덤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21절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사망이 아담이 이 육을 입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육을 입고 있을 때 예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 사람의 육을 입고 걸어 다니는데 영과 육이 다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던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데 에덴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부활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부활이라고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사시는 부활이라고요. 저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린다면 구원은, 부활은, 영원한 안식은, 영생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마귀와 하나 돼서 죄인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부활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예. 강림으로 나와요. 강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이 보는 데서 소리가 났다.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예, 보이는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런데 봄을 그대로 오신다 했더니 스카이 하늘로 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구름 안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요. 이 구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하늘을 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하늘, 여기를 말해요. 여기. 예. 그래서 말씀이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에 예. 구름이 세상을 덮을 때 그래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을 때 여기 구름이 저를 가리오더라. 그럼 구름은 언약의 말씀대로 오시는데 언약의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9, 18절부터 20절에 내가 짐승 같은 너와 언약을 한다. 곤충 같은 너와 언약을 하는데 그날에 그래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고 그 영이 내게 오시는 그날 오늘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럼 내 안에 장가 오시는데 스카이 하늘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오신다고. 내 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가 오실 때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해서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하늘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그래요. 우리가 깨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깨어나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깨어야 돼요. 예. 의를 행하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또 전하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불법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부활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스카이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보이는 구름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요. 예, 아주 여기 정확하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이에요.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누가 묻는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만 해도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요. 그 몸이 사는 것과는요, 땅속에 분토로 돌려보낸 예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나의 영을 살리신 영이 죽을 나의 몸도 살리신다는 건 그동안에 죄의 몸이 되었어요. 마귀의 몸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죠?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지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강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각자에게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마귀 새끼를 일곱 길로 내어 쫓으신다고요. 그게 담당하시는 거고 대적하여 주시는 거예요. 일곱 길로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나의 몸으로 오신다고요. 나의 몸으로. 할렐루야. 마귀도 영이고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마귀는 그냥 일곱 길로 으악!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데 어두움이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안에. 예.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데 나의 몸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육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질서를 모르고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그거는 교주입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자세하게 깨달으셔야 해요. 무조건 보혜사 성령이고, 무조건 예수이면 그냥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가 되고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의 질서를 따라 깨달으셔야 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 형상. 예. 살구나무도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게는 형체, 영체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형상이 있고 형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형상이 계시고, 예.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지금 38절에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요. 동물과 물고기가 형체가 있어요. 형상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체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체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고 형상 안에 형상의 영체.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도다 그래요. 하늘의 영광, 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몸은 버리시고 그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오시는 것이 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별의 영광이에요. 아들들이. 그 은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먼저는 썩을 것, 마귀와 하나 된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머리가 그리스도고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데 육은 한 번 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마귀의 욕된 것이 나의 영을 차지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데 그리스도와의 부활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사망과 생명의 이야기예요. 마귀의 사망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의해서 쫓겨가고 우리 영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영체, 형체.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부활로.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49절이 그 말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흙에 속한 자는 마귀, 예, 아담에게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된 것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부활을 이룬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요. 할렐루야. 아담은 마귀에게 종속됐으니까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 이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부활장이라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복습만 하는데 52분이 됐습니다. 그래도 본문 보고 내일 다시 또 한번 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예. 이 말씀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부인하면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부인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아들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한다면 뭐예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죽은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되는 이름을 받지 않으면 예.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마지막 나팔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8절이고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 나팔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호련히 다 변화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의 유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해요. 예. 마지막 나팔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여서 7교회에게, 7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이 은혜예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 나팔 소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저 공중의 스카이 하늘에 노란 나팔 들고 아기 천사가 빰빠라빰빠 할 때 부활이요 휴거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한 것을 믿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의 은혜이고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깨달으셔야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비밀을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래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예.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건 나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으니 영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냥 마귀를 내어 쫓을 테니 사망이 빛에 삼킨 바 된다고요. 쫓겨간다 이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죄를 이기는 권능은 율법이라. 네. 죄를 이기는 권능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 십계명으로 한번 봐도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긴다고요. 할렐루야. 예, 율법 십계명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달으시면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내 안에 강림하시는데 죽어있는 내 안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육을 입은. 예, 나의 육을 입으시고 육의 이름을 예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시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그 이름에 힘 입으라고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예요. 57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요.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경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는데요. 다음 날에 15장 전체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어 있는 나, 아주 적나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죽은 자는 죄인 된 나예요. 마귀 죄, 사람인 해서 죄인이에요. 죽은 자, 사망.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어있는 내 안에 죽은 자 철순이 안에 살아날 것과. 할렐루야. 거기 자기 이름이 들어가셔야 돼요. 죽은 자에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예. 여기 49절에서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 정해놓고 부활절을 지키지만 부활절은 날마다 부활이에요. 오늘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린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철저하게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근본인 마귀를 내어 쫓으십니다. 예. 그리스도가 마귀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먼저 교회에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서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의 은혜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은 자였고 죄와 합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데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셨음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며,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부활을 하였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은 자였음을 고백하며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와 합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으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들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